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아침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10장 14절에서 제가 22절까지 봉독하고 뒷부분 말씀은 설교하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때문에 진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 신전 또 이방 신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도시의 당시의 일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에 올라갔던 제물 중에 일부분이 사실은 참 많은 양이 시장에 다시 흘러나와서 그게 이제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관련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은 우상 숭배 행위를 피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꾸물거리지 말고 전속력을 다해 즉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이 용어는 골짜기에 개입한 상태에서 적군이 공격해 올 때 황급하게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한 용어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자면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갔는데 그 바닷가에 서 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중에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하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까지 피하며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심각성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성찬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성찬에 관한 가르침은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에는 또한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즉 성찬식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단지 정신적인 연합 또는 어떤 신학적인 연합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면서 성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과 다짐이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도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성도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대하여 말한 바울은 이 원리를 구약 시대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를 예로 들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며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여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먹으며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찬과 제사에 나타난 동일한 원리가 우상 숭배 행위도 나타난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잔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과 우상 제물의 배후에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두 경우가 다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귀신의 장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귀신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귀신의 연합을 버리든지 귀신과 연합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두 연합의 양다리를 걸쳐 놓는 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교혼합주의, 다원주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거짓된 우상과 귀신과 연합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죽음의 귀신을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연합 중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향하여 눈길을 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전 속력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피하는 길이며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죽음을 피하며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향하여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이어서 우상쟁물을 먹는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행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소극적인 원리를 말한 뒤에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적극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원리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외치고 다녔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두 가지 사상적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는 헬라 스토학파의 영향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상이 스토아 사상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이 말을 자기 편의대로 왜곡을 해서는,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익과 덕을 위하여 그것을 기준과 방향으로 놓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24절에서는 적극적인 가르침을 소개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결국 이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혹시나 이방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양심이 자유롭다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그 땅에 충만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저 우상제물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시험이 들 믿음이 약한 일을 생각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 원리입니다. 물론 그 순간 바울에게 항의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강한 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신전에 공급되었다가 시장에 흘러나온 고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자유를 따라 먹고 있는데 그러면 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불신자 집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있는 고기,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한 말에 믿음이 강한 자들 중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항변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행동을 절제하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성숙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절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용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절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유를 정말 아름답고 성숙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내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게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뛰어놀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합니다. 나는 떠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게 타인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유를 제대로 잘 성숙하게 사용하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자유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절제한다면 그 사람이 성숙하게 자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 하나만 들자면 말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들을 실족게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선한 일을 위하여 선용하는 거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거부하고 귀신과 연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하나님 바른 신앙의 지혜를 가지며 살겠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타인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사용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이 그렇게 되고 내 손이 그렇게 되고 내 눈이 그렇게 되고 내 발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